출애굽기 21장 1절에서부터 6절까지입니다. 오늘 우리들은 자유인으로 살고 있죠. 지금부터 얼마 전만 해도 그렇지 못했습니다. 미국만 해도 백수십 년 전에 노예제도가 있었습니다. 어마어마한 학대를 당하고 물건을 사고 팔듯이 사고 파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거슬러 올라가서 고대 시대는 더 말할 것도 없었어요. 사람의 신분을 자유인과 노예 이렇게 갈라놓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노예가 아무리 똑똑하고 그 노예가 무슨 일을 하고 그 노예가 뭘 한다더라도 그 사람은 노예입니다. 자유가 없어요. 근데 자유자는 아무리 가난하고 또 무슨 일을 하든지 자유자입니다. 이 자유자는 노예를 갖다가 부려먹어요. 돈 있는 사람은 노예를 많이 사가지고 그 노예를 짐승 부려먹듯이 부려먹습니다. 근데 노예 숫자가 점점 커져요. 자유인보다 노예가 많아져요. 그러면 그 노예를 아주 혹독하게 다룹니다. 왜 도망 못 가게. 그리고 딴짓하지 못하게. 그래서 어느 나라든지 이 노예에 대한 법이 아주 혹독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당시의 노예 제도를 완전히 폐지한 것이 아니고 그 노예들에게 한 인간으로서 그 자유, 그 다음에 그 사람의 그 존재 가치 이런 것들을 최대한도로 존중해주는 이제 그런 법을 만들었습니다. 6년 동안은 일하고 그리고 7년 될 때는 무조건 그 노예를 풀어주어라. 이 지구상에 그런 법이 있는 나라가 없습니다. 그런 법 자체가 존재하지 않아요. 오직 하나님만 이 사람의 자유를 소중히 여기고 또 자유를 주신 것입니다. 특별히 히브리인 노예, 동족을 노예로 삼을 때는 꼭 지켜야 될 법이 있어요. 오늘 1절에 보면 그 법규가 이러하니라. 그 법대로 해야 되는 겁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은 7년 안식년에는 무조건 자유를 주도록 해라. 그리고 그 종이 나갈 때는 또다시 돌아와서 배고프니까 돌아올 거 아니에요. 잘못하면. 충분히 살 수 있도록 뭔가 좀 주어서 내보내라. 근데 그렇게 했습니다. 히브리 민족은 본래 애굽 땅에서 다 종됐던 자들이죠. 전부 종들이었어요. 그리고 애굽에서 나올 때는 다 자유를 얻었습니다. 종된 자가 하나도 없었어요. 애굽에서 나올 때는 다 자유자입니다.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땅을 분배받을 때도 똑같이 분배받았어요. 누구네 집에 머슴 들어가고 이런 게 없었습니다.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은 전부 땅을 다 받았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재산 관리를 잘 못해가지고 이제 가난한 자, 부유한 자가 생겨요. 어떤 사람은 있는 거 다 팔아먹고 그러다 보니까 빚을 져요. 그런데 그 빚을 갚지 못하면 빚을 준 그 집에 종으로 들어가야 돼. 그래서 이제 이 노예제도가 생긴 겁니다. 본래는 노예가 아니고 본래는 다 자유자들인데 그 자유를 관리를 잘 못해가지고 이제 이런 문제들이 생긴 거예요.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어떻게 하든지 그들에게 자유를 주시려고 이런 법을 만드셨다. 우리가 그런 시각을 가지고 오늘 이 본문을 보면 이 하나님의 은혜가 참 얼마나 큰가 하는 것을 또 자유를 하나님이 얼마나 소중히 여기는가 그걸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종이 자유를 얻으려고 하면 이제 몇 가지 이제 규칙이 있는데 독신으로 들어온 종은 7년째 되는 해는 혼자 왔기 때문에 그냥 나갈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결혼을 해가지고 온 가족이 종으로 들어온 가족이 있어요. 그런 사람도 나갈 때는 온 가족이 다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독신으로 들어왔는데 그 주인이 그 사람에게 아내를 내어주었어요.
그 아내는 누구냐? 주인의 소유예요. 주인의 종이에요. 그리고 자식을 낳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 이 남자는 그 집을 떠날 때 혼자 떠나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여자와 거기서 난 자식들은 주인의 소유가 되는 겁니다. 참 이게 이제 굉장히 힘든 문제죠. 자기가 자유를 얻기 위해서 가족들을 다 버리고 떠나야 되나? 아니면 가족들하고 같이 살아야 되나? 이런 갈등에 놓여 있을 때 그때에 하나님께서 만드신 특별한 법이 있습니다. 자, 5절에 보면 만일 종이 두 가지를 말합니다. 나는 주인을 사랑합니다. 첫 번째. 그리고 나는 처자를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조건은 뭐냐? 사랑하는 거예요. 억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나가서 자유인이 되지 않겠다. 나는 이 집을 떠나지 않겠다. 자기에게 주어진 이 자유를 스스로 내려놓고 주인을 위해서 그리고 가족을 위해서 그 집의 종이 되는 그런 결심을 하게 되면 그 주인은 그 종과 함께 어디로 가느냐? 재판장한테 가요. 그래서 공증을 받아요. 그리고 집으로 돌아와서 그 종의 귀를 그 집의 문설주, 뭐 나무로 된 문설주 이런 데 있잖아요. 거기다가 귀를 대고 이 송곳으로 구멍을 뚫어요. 우리 뭐 귀걸이 할 때 바늘로 따끔하게 뚫는 게 아니에요. 큰 못으로 구멍을 뚫어가지고 누가 보더라도 구멍이 보이도록 구멍을 뚫어버립니다. 그러니까 귀 뚫은 분들은 어떻든 귀 뚫었으니까 이 말씀을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그 구멍을 뚫는 순간에 그 종은 그 집을 떠나지 못합니다. 그 가족들과 함께 살 수 있는 특권도 누리게 되고 그리고 그 주인은 절대로 그 종을 다른 데다 팔지 못합니다. 이제는 그의 가족처럼 여기는 거예요. 종은 종인데 자기가 스스로 자원해서 종된 자이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틀려요. 가족과 같은 종입니다. 그리고 주인의 상에서 밥을 먹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 이 읽은 말씀이 바로 이런 내용이에요. 이제는 평생토록 주인에 매여 살아야 되고 그동안에 자기 아내하고 애들하고 뭐 별로 안 좋았는데 나 혼자라도 그냥 자유롭게 살자. 인생 다시 출발하자. 이제 나는 종은 이제 아니다. 나 혼자라도 내가 자유인으로 살 거다. 그렇게 하고 그 남자가 도망갈 수 있잖아요. 그런데 다시 주인에게 매이고 또 자기 아내에게도 매이고 또 자기 자식에게도 매이고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이게 사실 쉬운 결단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결단을 한 겁니다. 그리고 그걸 표시하기 위해서 법적으로 확인도 받고 모든 사람이 다 알도록 저 사람은 어느 집 종이래. 아예 이제 북박이 종이래. 그 표시로 구멍을 뚫는 그런 일까지 이제 하게 된 것입니다. 내게 주어진 자유. 이 자유는 목숨보다 귀한 것이라고 하죠. 그 자유를 스스로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어놓는 것. 물론 가족도 가족이지만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그 자유를 스스로 내려놓는 것. 그 종이 바로 오늘 이 성경이 말하는 종입니다. 6절에 그 길을 뚫을 것이라. 그는 종신토록 그 상전을 섬길 것이다. 코를 뚫은 사람도 있고 귀를 뚫은 사람도 있는 것 같아요. 사람은 둘 중에 하나예요. 코 뚫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콧뚜레하고 그냥 끌려가는 사람. 큰 짐승도 콧뚜레하면 끌려다니잖아요. 그러니까 뭐든지 억지로 하는 거예요. 시킨 만큼만 하는 거예요. 임금 주는 만큼만 하는 거예요. 거기에 사랑하는 마음도 없어요. 사명도 없어요. 그냥 의무적으로 하는 거죠. 그렇게 일생을 살면 얼마나 불행한 겁니까? 내가 가족을 위해서 이 고생했다. 저 사람들은 내 거 다 가져가는 사람들이다. 내가 일생을 그렇게 손해보고 살았다. 그렇게 결혼해서 살다가 간다면
그 사람도 불행하지만 그 가족도 불행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사랑함으로 매어서 산다. 내가 사랑함으로 내가 그 사람을 섬겼다. 내가 사랑함으로 내게 주어진 자유를 스스로 내려놓고 내가 평생토록 그를 위해서 봉사했다. 이게 얼마나 보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일 우리가 코를 뚫은 사람이라면 이제는 그거 빼내고 귀를 뚫어야 됩니다. 스스로 종된 자. 참 이게 얼마나 귀한 일이에요. 사도 바울도 이 서신서를 쓸 때마다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다. 그 서두에 항상 얘기를 해요.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다. 지금 무슨 주의 종이다 그런 얘기가 아니고 그때 당시는 종하면 다 노예입니다. 로마 시대 때는 종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도 편지를 쓰면서 종이라는 말을 바울이 내세운 것은 이건 대단한 겁니다. 그것도 부끄럽게 한 것이 아니라 자랑스럽게. 하나님이 자기를 종으로 불러서 쓰시는 것에 대한 그런 감사.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 보면 나는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졌노라. 그게 뭐냐면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다가 내가 내 몸에 흔적을 가졌다. 귀를 뚫은 사람도 흔적이 있는 것처럼 그걸 자랑스럽게 생각한 사람이 바울이에요. 나는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졌다. 나는 이 흔적을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는다. 군대 가고 싶어서 간 사람은 제가 볼 때는 거의 없습니다. 어쩔 수 없이 간 거죠. 저도 군대 가고 싶지 않았어요. 근데 제가 현역이 된 거예요. 그렇지만 또 군대 생활을 아주 즐겁게 잘 했는데 제가 모시던 목사님이 저더러 제대할 때쯤이 되니까 저더러 그래요. 야 박병장 너 말뚝 박아라 그래요. 군종 하사관으로 내가 군대 생활 즐겁게 했지만 말뚝을 안 박습니다. 그리고 뒤도 안 돌아보고 제대를 했어요. 이게 스스로 종된다고 하는 건 말뚝군이라고 똑같습니다. 군대가 아주 엄하지만요. 이 장기 복무를 하는 것은 절대로 국가가 강요하지 않습니다. 그건 개인의 자유예요. 직업군인이지만 아주 사명감이 좋고요. 오늘 여기 보면은 스스로 종된 자가 바로 그런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내게 주어진 일들을 감당할 수 있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는가? 얼마나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겠는가? 얼마나 그를 하나님이 복주기를 기뻐하시겠는가? 그래서 옛날 주인들은 스스로 종된 종에게는요, 그 집의 창고 열쇠도 맡겼습니다. 왜? 그만큼 믿기 때문에. 종은 종이지만 열쇠를 맡길 만큼 신뢰했기 때문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바로 이런 사람들입니다. 전에 주의 종이었다가 주님의 종이 된 자들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뭘 억지로 지금 무슨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 자들이 아니에요.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은 전부 다 자원봉사입니다. 그렇지만 정말 내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종으로 부름받은 것이 감사해서 자원하는 종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들이에요.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보면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너의 자유를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말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라. 그게 바로 오늘 우리 자신의 신분입니다. 어디에 보니까 이런 글이 있더라고요. 당신이 일생을 살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을 거느리고 살았는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얼마나 많은 사람을 섬겼는가. 그것이 중요하다. 우리 사람을 바라볼 때 그 사람의 신분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섬기는 자로 우리가 사람을 바라보고 섬기고 또 주를 위해 살아가는 그런 주의 자녀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저희는 과거에 콧뚫은 짐승처럼 그렇게 살았습니다. 죄에 끌려다니고 할 수 없이 뭐든지 억지로 하고, 그러나 이제는 길을 뚫은 그리스도의 종으로, 스스로 선택한 종으로, 섬기는 걸 기쁨으로 여기고 자랑으로 여기는 종으로
그것이 내 참 자유로 생각하고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차원 높은 자유자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깊이 생각하고 이 길을 잘 걸어가 우리 하나님 앞에 잘했다 충성스러운 종이라고 칭찬을 받는 저희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